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시작하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기쁨과 은혜 넘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스포츠 경기 중에서 명승부라고 할 수 있는 경기를 떠올려 보라고 한다면 극적인 역전승을 거둔 경기들이 많이 생각날 것입니다. 경기 막바지까지 패색이 짙던 경기가 마지막에 뒤집어지는 짜릿한 역전승만큼 기억에 오래 남는 경기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는 팀이 있다고 한다면 반대로 다잡은 승리를 마지막에 빼앗겨버리는 아쉬운 역전패를 경험하는 상대팀도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그런 패배를 얻게 되는 팀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잘 해왔는데 맨 끝에 가서 승리를 장담하고 마음을 놓아버리거나 아니면 긴장이 풀려버린 탓에 지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길에서 사자에게 죽임을 당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도 처음에는 훌륭하게 또 담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맡겨진 사역의 맨 마지막에 가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25절과 2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도상에서 안타까운 죽임을 당한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남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나라의 왕, 그 자리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는 이 여로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과 또 앞으로 일어날 징조를 예언하려고 여로보암 왕이 제사를 지내고 있는 베델이라는 땅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강력한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납작 엎드렸어야 할 이 여로보암 왕은 되려 몹시 기분이 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해치려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담대히 선포하는 이 사람을 함부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개입하시니 해치려 해도 해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아 자기 땅이었던 남유다로 안전히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유다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그것도 사자에게 물려서 죽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던 그 처음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앞선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예언의 선포를 다 마치고 나면 돌아가는 길에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도 되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서 함께 식사를 하는 불순종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베델의 그 늙은 선지자는 나도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식사를 대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거짓말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던 것입니다. 여로보암 왕과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정말 사실인지를 이것을 통해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말에 속아서 음식을 먹고 말았고 돌아가던 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등장하는 이 세 사람,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사람도 베델의 늙은 선지자도 처음부터 이런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부름을 받아서 세워진 왕이요 또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미래가 이렇게 변질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이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또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거기에 안주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긴장 없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미래 또한 가랑비에 옷이 젖어버리듯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자리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된 것처럼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서 잠시의 허기짐을 이기지 못하고 불순종한 자가 된 것처럼 또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다른 선지자를 속여서 죽음에 이르게 한 거짓 선지자가 되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변함없이 순종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런 우리의 인생을 기쁘게 바라보시며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럴싸한 세상의 소리, 그리고 내 유익을 구하는 우리 내면의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을 명확하게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며 꺼리낌 없이 말씀대로 담대하게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27절과 2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여기에서 진귀한 장면이 두 가지 나옵니다. 사자가 남유다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으나 먹지 않았습니다. 또 그가 타고 오던 나귀 또한 먹지 않았는데 나귀 역시도 거기서 달아나지 않고 사자와 함께 나란히 시체 곁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기하네 하고 넘어갈 그런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능에 따라서 사냥하고 잡아먹는 이 육식 동물인 사자가 시체를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둡니다. 본능에 따라서 죽지 않기 위해서 달아났어야만 하는 이 나귀가 사자와 주인의 시체 곁에 남아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누군가 이 시신과 나귀를 발견하고 좀 전에 베델에 들러 예언의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알아차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돌아가라 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사람이 심판을 당한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도 우상숭배를 멈추지 않으면 심판의 칼을 면할 수 없겠구나, 예언의 말씀은 진짜였구나 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소식을 베델의 그 늙은 선지자가 듣게 됩니다. 거짓으로 이 사람을 속여서 음식을 먹게 하고 죽게 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악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진실이었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그곳에서 확실하게 깨달은 증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후에 32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본능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짐승들도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있는데 피조물 가운데 가장 지혜롭고 축복받은 존재인 우리 사람들이 그러지 못해서 순종에 실패하고 맙니다. 듣고 또 들어도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큰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아차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어쩌면 말 못하는 짐승들보다 지혜가 부족한 자들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가 고백되어 있습니다.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성도인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징계와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미리 알려주신 그 말씀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약속의 길을 신뢰하며 순종으로 걸어나가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3절과 3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불순종으로 이미 심판을 당해버린 하나님의 사람과 나중에서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모든 성읍에 전하기 시작한 늙은 선지자, 이들을 경험하고서도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 돌이켜서 회개해야 할 사람 바로 여로보암 왕입니다. 오히려 악행을 계속 이어갑니다. 더해갑니다. 아무든지 자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삼기까지에 이릅니다. 결국에 그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서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데에 결코 예외라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되십니다. 사랑으로 돌이킬 기회를, 회복할 기회를 주시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늘 점검하시며 말씀의 관역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그래서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 버린 우리 인생의 화살들을 발견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기회, 회개의 기회를 주실 이때를 소중히 여기면서 성실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요셉의 때와 같이 또 다윗의 때와 같이 마침내는 승리하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연약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도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귀한 믿음의 자리를 세상의 속임수와 육신의 정욕에 빼앗기지 않도록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삶의 작은 일에도 인생의 한 걸음도
주의 말씀 의지하며 담대히 디뎌나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